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제 사명을 마치고 그의 갈 길을 다 달려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제 들어가기 전 이제 마지막 고별사이면서 이제 유언과 같은 내용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별사들이 있어요. 모세도 그랬었고요. 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에 이제 고별사를 남기게 되고 그 고별사를 통해서 남겨진 사람들이 온전히 나아가야 될 그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또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별사의 내용을 보면 1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합니다.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그러니까 온전한 쉼과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우리 스스로요, 마음 먹고 움직이고 무엇을 하려고 해도 사실 이렇게 어떤 합리적인 결과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쁘고 평안한 삶 누구나 다 원하는데 그 기쁘고 평안한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온전한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또 이 땅 가운데서 대적을 이기고 평안함을 소유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시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방법 가지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또 에너지를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분의 방법대로 움직이도록 하시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전한 쉼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쉰다라는 게 사람이 몸만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다고 쉬는 게 아니잖아요. 온전한 쉼이라는 것은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지만 이 몸도 쉼을 누릴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마음이 불편하면 온전한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들, 또 대적들로부터 승리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평안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 그러니까 리더십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라고 합니다. 1절과 2절을 통해서 다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죠. 그렇죠? 네. 구원사님이 며칠 전에 어서 사진을 보셨나? 많이 늙었다고 저한테. 좋게 표현해서 늙은 거예요 지금. 더 아주 그냥 세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오랜 시간 계속 보다 보면 몰라요. 사진을 봐야지만이 예전 사진 보다 보면 알잖아요. 사진을 보면은 이제 얼굴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다 이제 보이게 되잖아요. 우리 박 집사님 맞이 처음 사진은 20대 초반 사진이었어. 내가 갖고 있는. 그렇죠? 참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10년도 빨리 지나가고 20년도 빨리 지나가고,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언젠가는 우리 모두 다 여호수아처럼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라고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는다라는 것이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는 한 가지라고 했죠. 천국 갈 시간이 빨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거죠. 그거 말고는 별로 좋은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휴가 갔을 때 잠깐 병원에, 지방에 있는 병원에 갔었는데, 저는 병원에 환자들이 지방 병원에 그렇게 많은 줄을 몰랐어요. 아침에 갔는데도 막 진료 시간이 있는데 진료 시간 1시간 전부터 막 이렇게 대기해가지고 수십 명이 대기 명단에 꽉 차 있는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 보니까 한순간에 다 사라졌어. 다 물리치료실로 다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치료실 들리는 게 이게 이제 이분들의 일상인 거예요. 좀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도 어디 가셨지? 이번에 90대 목사님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물리치료실 다니시는 게 또 이분도 일이시더라고요. 양방병원, 한방병원.
물리치료실을 그 두 군데. 어쨌든 주님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 그것도 정말 큰 복이 아닐까. 나이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우리도 어쨌든 간에 이제 마지막 순간 있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에 이 고별사, 이제 박 집사님이나 이제 다 가실 때 되잖아요. 그 민유라 일로 와봐 해가지고 고별사, 야 잘 들어 해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게 신앙 고백이고 남겨진 이 신앙의 부분이잖아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얘기하면서 이제 오늘 여호수아가 고별사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지막에 때가 있을 텐데, 그런 신앙의 그 내용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정체성을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고, 또 스스로 경험하고 이해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전달하는 것이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다 풀러먹은 거예요. 그래서 3절 보면은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보았거니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동안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여정,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단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다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왔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보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동안 본 대로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사를 하는 그 근거 자체는 없는 얘기 지어낸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체적으로 경험했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했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상기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3절을 통해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위해서 싸우시는 분. 그러니까 내가 먼저 어떤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문제 앞에서 내가 먼저 앞서 나가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데, 하나님께 많은 부분 그 여지를 두지 않아요. 급하면은 내가 먼저 움직여야 돼. 기도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전에 내가 빠르게 움직이고 하나하나 다 수습을 해놔야 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일들을 내가 먼저 만들어 놔야지만이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사람 의지하고 또 어떤 일을 먼저 앞서서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앞서서 움직이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면 움직이고, 감동 안 주시면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그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앞서가면은 하나님은 구경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사람이 어떻게 하죠? 하다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온전한 우선순위는 내가 할 수 있든지 없든지 간에 온전한 우선순위가 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먼저 뭘 하려고만 해요. 그게 익숙해 있으니까. 하지만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데 주인이시며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면 그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후반부에는 그런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그래서 보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다.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주일 그 적용점 보고 계세요? 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만이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가 보여져요. 분별력이죠, 분별력.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말씀을 읽고 멈추고 또 멈추다 보면은 이 세상 가치관이 계속 우리 심령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는 너희를 위해 싸우신 분. 여호수아가 뒤를 돌아보니까 그동안 아말렉과의 싸움 가운데서 아론과 그 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싸우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그 전쟁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다음에 이 생존하기 힘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한 가지 한 가지가 더 생각나고 비춰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돌아봤을 때에 내가 내 능력 가지고 산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지금까지 왔음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아버지께서 힘과 능력 주시고 세임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집에 등이 나가가지고 어저께 가는데 등 가는 게 되게 싫어요. 할 수 있는데 힘들어. 힘들어요. 김창현 원사님처럼 좀 팔이 더 길었으면은 키가 컸으면 좀 더 수월했을 텐데 하기 싫어요. 근데 어떻게 할 사람이 없잖아요. 애들 보러 뭐 쓰레기는 버리라고 시키지만 등까지 가려고 하기는 아직 그건 좀 너무하잖아요. 그나마 좀 등이라도 좀 갈 수 있으니까, 등이라도 갈 수 있으니까 집안 건사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주님께서 그와 같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집안이 그래도 가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김영희 권사님 어땠을까? 이분 등을 갈 수 있는가? 그거 생각하면서 못 가면 가서 갈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잠깐 그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 생각을 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잠시 스치고 나아가는 그 생각들. 뭐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못 가면 앞에 저 김창현 원사님이 갈아주실 거예요. 박우진 있구나. 그게 주님의 은혜라니까요. 내가 못 가면 누군가가 있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전체적으로 했을 때에. 그러니까 인생 그냥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지내온 것도 다 보게 되면 뭐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래저래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올 수 있었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여정,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온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경험했었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이구나. 그것에 대해서 생각했고 여호수아는요.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신실하고 무엇보다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위해 싸우시는구나.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4절 볼까요?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동쪽 끝이 이스라엘의 동쪽 끝이 요단강에 있고요. 서쪽에 보면 끝이 지중해예요. 지중해를 대해라고 하거든요.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해 제비 뽑아 너희 각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느니라. 4절에 또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이제 핵심으로 보여지는 것이 보는 거예요. 보는 거. 3절 통해서 보았거니와 4절을 통해서도 봐라.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근거를 계속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본 것을 근거로 해서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지금까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봐. 근데 본 게 없네? 본 게 없어. 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싸우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분이 가정의 주인, 교회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고 그분이 행하시도록 믿음을 보이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내가 앞서서 다 해놓고 되든 안 되든 어떻게 되겠지 하고서 움직이고 반응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역사, 그 부분이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가정에서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살아온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그 가정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에게도 보라, 4절을 통해서 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가정 가운데 일하셨던 주님에 대해서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극동방송 틀어서 보라. 네? 뭐 하시겠어요, 저기? 네? 날마다 저기 새롭게 하셔서 저기 유튜브 링크 보내주고 그러실 거예요?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가정만의 하나님이 행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이제 몇 년 됐어요, 지금? 28권이면 횟수로 지금 28년째거든요. 28년을 교회가 있었다라는 게, 이 상가 건물에서 28년을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제가 보기엔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 거. 더 큰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실 것에 대한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28년을 오면서 이 교회의 그 생존 때문에 막 거기에 막 집중하고 또 우리 한 몸 간수하기 그 힘든 그런 것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또 누리면서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이 풍성함을 또 이제 전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제가 가끔 교회 이제 그 당회자로 찾아가면서 교회 역사들 보게 되면 교회 자립하는데 3년 걸렸더라고요. 그때 기준으로 보면 장부상으로, 그때 아마 장부상으로 기준 자체가 도시교회가 아마 3천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그게 한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고, 교회에 있어서의 어떤 실제적인 자립,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는 데는 조금 더 몇 년 더 걸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순간순간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들 행하시는 것들, 그래서 보라고 하는 것, 요단으로부터 대까지, 해지는 쪽 대까지 하나님이 행하시고 제비 뽑아서 나눈 거예요. 이제 정복 사업이 이제 다 끝나가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마무리하고 이제 보라는 거죠. 네? 여러분은 뭘 봐야 됩니까? 보라고 뭘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일들이 꼭 성공 스토리가 아니더라도 힘든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순간이든 뭐든지 간에 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믿음이 한 발짝이 있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고 그분이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감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3절에는 싸우신다.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그리고 4절에는 너희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내가 옛날부터 그 필드에서 굴러가면서 이만큼 모세로부터 배워가지고 이 정도의 리더십을 갖고 이렇게 내가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 또 이 땅 가운데 목적이 분명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죠. 우리가 잘하는 게 없어요. 잘하는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5절 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5절에 보면은 또 너희 앞에서, 너희 목전에서,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고 목전에서 떠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되게 계속 보는 거, 그리고 봤던 것을 기억하는 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일하심은 과거의 먼 사건이 아니라 과거이면서도 현재의 사건이고 또 앞으로 지속되어야 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해서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갱신되어야만 합니다. 지난날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하루 일하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가? 우리 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을 쫓아내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을 오늘도 보고 듣고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어떻게 행하세요? 우리 앞에서, 우리 목전에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함을 가지고 나아간 이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르게 하신 일도 있지만 많은 부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행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좀 나타내기를 좋아하시는 부분이 성경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기념해라. 이 일들을 기념하고 또 외워서 전달해라. 계속해서 그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 있으면 하나님이 무슨 일들을 행하신지 잘 몰라요. 육적인 것으로만 너무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인을 주셔도 몰라요. 마땅히 감사해야 될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아유,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일도 있구나. 그냥 그렇게 치부하고 그냥 살아간다니까요. 그냥 오늘은 운이 좋은 하루의 날이지 하나님이 일하심과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거 좋은 것을 주셔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이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영적인 감각, 그 영적인 감각은 여러 가지 것들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감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감사하는 거. 감사 때문에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셔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주께서 그러니까 하루를 통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기도가 감사 기도예요. 아무리 급한 기도 있어도 감사 기도예요.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감사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날마다 뭔가 부족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내 인생 가운데 날마다 부족한 거예요. 충분한 것 같지도 않고 부족하고 날마다 뭔가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또 채워야 되는 어떤 것으로 계속 다가오게 되면 삶의 정한테 계속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 그래서 그동안 경험했던 것을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기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과거에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거야.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내가 더 힘쓰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주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 온전한 일들을 대적을 물리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자연적인 그 하나님의 은총과 또 초자연적인 은총, 자연적인 은총,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기를 들고 전쟁에 싸우기도 했지만은 또 가나안 그 산족들을 전면에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박이 내려가지고, 예? 이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잖아요. 그 우박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함께하신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지난주에 그 주일 설교 적용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잊어버리지 말고 내 것으로 붙들고 다시 한번 갱신해 나아가는 거. 그 기록된 말씀의 의미성이 거기 있잖아요.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갱신하고 또 그동안 주셨던 것을 잊지 않고 돌아보면서 갱신하는 이 과정들이 계속해서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고 약속하신 대로. 그러니까 주님은 변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고 왔다 갔다 하고 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안 되면 내가 이상하다고 절대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님 이상해. 네? 아니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그래? 그런 생각 해보잖아요. 그토록 기도 이렇게 했는데. 네. 서로 이상해. 하나님 우리가 이상한 거고 우리 하나님 이상해. 네? 믿음이 없으면 불순종하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해요. 믿음이 없으면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6절부터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눈앞에서 일하시고 그동안도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 마지막 고별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6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에 치우친다라는 건 뭘까요? 치우친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있는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킬만 하니까 더 하고 이것은 부담스러우니까 안 지키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 그래서 율법책에 있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먼저 명령하면서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참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고 그냥 이 정도 할 수 있겠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일들 가운데서 말씀을 우리는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어요. 우린 말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다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말씀 다 지키다가 몇 가지 못 지키면 그 말씀 못 지킨 거랑 똑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다 100% 지킬 수 없고 말씀 때문에 말씀을 해서 무음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을 기쁨으로 읽고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행하신다는 거죠. 7절 봅니다.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망할 때까지 우상 숭배해요. 하지 말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반성적인 기록이라고 말씀드렸죠. 후대에 쓰여지면서 우리가 이래서 망했구나. 그 반성적인 내용들이 모세오경에 담겨져 있어요.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그 우상 숭배한 거 어떻게 알아요? 땅 파보면 알아. 네? 동서남북 다 땅 파보면은 주거지들 있잖아요. 주거지 다 고각 발굴해서 파다 보면 우상이 전국에 안 나온 데가 없어요. 깊이별로 시대별로 안 나오는 장소가 없고 안 나오는 시대가 없어요. 계속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하나님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구나라는 것이 그들이 이제 망한 이유의 결론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뭐 이런 그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를 이제 구별시키고자 했던 내용들을 또 발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그 우상 숭배는 뭐와의 싸움이에요? 돈과의 싸움이에요. 돈. 우상 숭배 왜요? 제가 한 2만 번은 더 많이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우상 숭배가 뭔지를. 네?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한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 여정 가운데서도 세상 물질이 주는 그 강력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게 하고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이 다 돈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잖아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세상의 움직임의 중심이 바로 돈인 거예요. 그게 이제 우상 숭배인 거죠. 그 어느 순간보다 지금이 더. 지금 우상 숭배가 없습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이 그것을 통해서 우상이 무엇인지가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옆 사람들 다 우상 숭배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람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네. 근데 이게 본질에서 벗어나 있어.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데 이 사람 빼고 이 사람도 다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잘 문제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그 이후에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세요. 그 신앙 양심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그러니까 그 지혜와 분별력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불러야 될 것들, 절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8절이 결론이에요. 오직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하고 같이 하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동안 다 봤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다 봤잖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땅을 허락하셔서 제복 뽑아 나누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봤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있는 대로 지켜야 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되고 또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수아 23장에 23장 6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앞으로 모세를 이어서 리더십으로서 어떻게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 그것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지켜라.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는 평생 가슴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담아두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꺼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그는 떠나가지만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정복한 민족들, 정복하지 못한 민족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예배도 다 마찬가지죠.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 우리의 육신적인 본성은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고 싶어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해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 그래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붙어 있는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가?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가? 내가 아버지를 향해서 뭐 이것 해주시고 저것 해주시고 또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온천을 경험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번 한 주간 어떤 일들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왜? 하나님과의 우리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면 그분의 소중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고별사를 통해서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하고 같이 하라. 주님 떠나지 말고 잘 붙어 있을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회고가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면들, 이 고별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말씀 가까이 하시고 말씀 가까이 하지만이 분별력이 생겨요. 그 분별력이 없으면 사람이 뭐합니까? 생각을 해. 많이 해요. 주님과는 상관없이 생각을 많이 해. 그럼 어떻게 되죠? 시간 지나고 나면 그 생각이 삶의 유익으로 다가올 때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말씀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이끄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 무엇을 시작하든 멈추든 그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음성 따라서 움직이고자 했을 때요,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믿음의 확신 가지고 해요. 주님 허락하신 응답을 받고 무슨 일이든지 하면 확신 가지고 나아가고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끝까지 정진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그는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그분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믿음을 보이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 가운데 분별력 가지고 그 분별력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모시기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은혜와 충만함과 축복을 누리는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새해 먹고 승리하는 삶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새해를 이루시니 감사드립니다. 분별력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며 주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강건함 누리며 또 소망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